오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해서 말씀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셨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은 유대에서부터 사마리아로, 그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나라로, 더 먼 나라로 하나님의 복음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주의 말씀을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지역에 주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그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음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첫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서 그 화평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던 화평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은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사람이 공부를 해도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가 이 복음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말하죠. 그것은 당연히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한평,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참된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으로 막혀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끊겨졌던 것이 완전히 해결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넬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말하죠. 만유의 주로 말미암아서 화평의 복음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뒤섞이는 이 복음의 역사가 새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차별 없는 복음이죠. 우리는 차별 없는 복음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들었죠. 그것은 매우 우연찮게 매우 멀리 갔던 복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예루살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싫어했던 그 유대인들과 함께했던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은 말씀을 듣기에 너무나도 부족했고 자격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역사로 일어나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과 평화를 전하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4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앞에 보시면 성육신과 구원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생애 가운데 30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전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복음서에 분명히 나타나죠. 베드로는 이 복음의 역사를 고넬료에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육신 이 땅에 임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베풀었고, 그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이 말 그대로 우리를 향한 참된 구원과 생명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죠. 베드로는 그 복음의 역사를 매우 요약해서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설교가 제가 생각하는 것 보면 5분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설교 본문을 보면 몇 절이 되지 않거든요. 한 장도 되지 않는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가 지휘일날 우리 홍영아 선교사님 통해서 설교가 매우 길고 길었다는 것을 보죠. 구약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쭉 이어짐을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멀어졌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에 돌이키는 기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설교가 매우 짧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설교의 말씀이 너무나도 요약되어 있어서는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이런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는 가장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길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심겨졌던 것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고백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가 아니라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내가 증인이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결코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역사를 나는 보았고 내가 증인으로 섰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짓이 아니라 참된 진실을 말한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냥 사람의 말의 길이와 말의 능숙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교회 역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한 재능도 있고 많은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복음의 역사, 말 그대로 그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베드로가 복음의 역사를 말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고넬료는 들었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으면서 들었죠. 그 복음의 역사들은 베드로는 아유 짧게 복음을 전했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그 핵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 증인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다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을 맺기도 전에 그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편견과 얼마나 자기의 편협한 생각이 좁았는지를 고백하게 만드는 또 다른 역사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거나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나의 개인적인 체험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때로는 저 자신의 친구가 저에게는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제 친구 박형욱 목사라고 하는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에게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너 이번 주 일요일 날 시간 되냐? 저는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가 그걸 물어보니까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된다고. 왜? 그러니까 야, 이번 주에 교회 가자고. 그래. 그럼 몇 시까지 갔고? 하면 1시까지 어디 오면 된다. 그래, 알겠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다 했고요. 그 말을 딱 듣고 복음에 대해서 제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 나타났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그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아무런 편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와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면 말도 한 번도 섞지 않았죠. 약 3월, 4월 달쯤이 되면 많은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소심한 편이라고 해서 오히려 사람들하고 대면 말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서 공부도 하고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친구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선뜻 다가와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저는 너무나도 지금 생각하면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아무런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편견 없이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베드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역사하지 않을 거라는 그 편협적인 생각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에게 성령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역사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베드로마저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복음의 역사 가운데 제자라고 하는 그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미암아서 3,000명이나 되는, 때는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입니다. 어쩌면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수십 명, 수백 명,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넬료는 한 사람에게 보내줬고,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지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견과 선입견이 깨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뜻 말할 수 있습니다. 혹 길 지나가는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미친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쩌면 말씀을 들을 때 손을 뿌리치고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교회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닐 겁니다 라고 하면서 반응이 가지각색일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홍용화 선교사님, 홍용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들었죠. 한 인도네시아의 가운데 한 사람이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정말로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몇 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서는 갔습니다. 가서는 처음 만난 게 말 그대로 랍비, 지금으로 우리가 유대인으로 치면 랍비에게 가서는 복음의 말씀을 탁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선뜻 마음이 떨렸을까요? 차라리 그냥 일반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전을 전할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 이슬람에 매우 심취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 그 말 한마디부터 바로 어긋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운전해 갔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전할 말이 있다라고 전하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역사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편견과 선입견,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것을 깨어버릴 수 있는 역사가 바로 고넬료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가 단 한순간에 사람의 계획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성령의 기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오순절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오순절을 통해서 말이 통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가 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이제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들의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베드로가 하는 고백을 말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마다 다 이 말씀이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가죠. 베드로는
이 하나님께서 보였던 환상을 보면서 음식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깨우쳐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나중에 이것은 오히려 이방인들과 교제였고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편협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던 겁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환상 중에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청하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말미암아서 이방인 가운데 그 구원의 울타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했죠. 당시까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유대인들이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떨리고 무서운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부르심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복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이죠. 구원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베드로도 아니요 고넬료도 아닙니다. 고넬료가 아무리 순종했다 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아무리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 속에서 그 역사에 순종했다 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도 아니죠. 그 언약의 약속 속에서 그 확장,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그 울타리를 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린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삶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베드로보다 더 유대인들처럼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통계를 봤을 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많은 연구를 바라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는 새 사람이 오면 자기 교회의 모습이 바뀔까 봐 라는 거죠. 때로는 새 사람이 오게 되면 뭔가 교회의 모습이 바뀌고 사람들을 말미암아서 내가 생활했던 교회의 루틴이 바뀔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삶 가운데 신앙의 패턴이, 신앙의 모습이 바뀌는 것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을 향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고 말하지만 그 걸음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어리석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3번이나 거듭해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대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보이셨죠. 하나님의 의지가 결코 꺾이지 않고 완전히 진취적으로 나가겠다는 결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은강교회가 우리 교회만 머무는, 우리 교회 안에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가운데 머물고 싶어하는 생각들, 때로는 내 신앙생활의 패턴만 잡고 싶어하는 우리라고만 생각하면서 그냥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유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말씀이 사마리아로 전해졌고, 그뿐만 이제는 이방을 향해서 전해졌고, 또 이제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이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이 때다. 지금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라고 말씀하시죠. 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접니다. 그 누구도 복음을 받지 못할 것 같았던, 매우 동떨어져서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던 그 친구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이 접니다. 그 역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전 여러분들 통해서도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았던, 생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향 속에서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말씀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을 전하지 싫어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기 꺼려할 것만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한 발짝 나가도록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그 역사 가운데 순종하면 저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머물게 되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빈자리가 교회인들 가운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오랫동안 믿었던 교회와 교회를 이동했던 그 사람이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새롭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머무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